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유명한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박사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문에는 마고스라고 해서 페르시아 인근에서 점성술을 하던,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 속에서 왕의 국가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점성술을 통해서 이 중차대한 대사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참모 역할들을 하던 학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어느 날 하늘에 나타난 한 별을 발견하고 이 별이 왕의 별임을 이제 알고 이스라엘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그걸 물어봅니다. 헤롯은 너무나 당황스럽지만 아주 침착하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묻고, 그리고 그들은 미가서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본문에 선명히 드러나는 대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박사들은 앞에서도 봤지만 이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이죠. 이 박사들, 이 이방인으로서 메시아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멀리서부터 그에게 경배하러 이 유대 땅까지 온 거잖아요. 헤롯은 그렇다 치고 헤롯이 묻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또 언약의 당사자이면서도 그들의 왕 메시아가 났어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어떤 노력도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도 않고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이방인은 찾아와서 경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들이 아무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게 진짜 궁금하고 그걸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실세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왕인 이 헤롯 대왕이 등장을 하고, 다른 한 분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무기력한 아기로 표현되는 이 땅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이 두 왕이 등장을 합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성도님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성도님들이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느 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이 아이러니를 만들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 오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는지, 누구를 왕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왕을 선택할 거냐? 헤롯, 자신을 왕으로 삼은 사람이죠. 헤롯은 잔혹한 왕으로 아주 로마 제국 내에서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냥 유대의 그냥 한 구석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안 알려진 사람이 아니고 진짜 요즘 말로 말하면 네임드죠. 네임드. 다 알려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 시저와 그의 아들이었던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정으로 그동안 원로원의 중심의 로마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가 황제정으로 바꿔가고 그들이 정권을 잡을 때 아주 위기의 순간에서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 칭호를 로마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헤롯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그 아우구스투스, 헤롯에게 도움을 받았던 아우구스투스가 이 헤롯에 대해서 말한 게 역사가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이 실제 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워드플레이라고 하죠. 단어 노름, 워드플레이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헤롯의 아들 휘오스가 되느니, 아들이라는 단어가 휘오스라는 뜻이거든요.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그의 돼지 휘스가 되는 편이 낫겠다. 돼지는 휘스입니다. 내가
그의 돼지가 되는 게 낫지 아들 되는 것보단 그 돼지가 되는 게 나아. 그만큼 얼마나 헤롯이 잔혹한 왕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3명의 친아들인 알렉산드로스, 아리스토블루스, 안티파테르 3명을 반역 혐의로 처형한 적이 있습니다. 친아들을 3명이나 죽였어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박사들이 헤롯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고? 하니 물었을 때 마태복음 2장 3절의 표현처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는데 이 소동했다라는 뜻이 뒤흔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나라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지금 난리를 낸 거죠. 온 이스라엘을 뒤흔들어 놓았고 자신이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헤롯이 어떻게 했는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면서 베들레헴부터 그 근방에 있는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여라.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난 게 죄냐고요. 그런데 날짜 계산해서 넓게 잡아가지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남자아이를 학살해라 그래서 온 동네가 자녀 잃은 통곡으로 초상집이 된 거죠. 진짜 잔혹하지 않습니까? 이 헤롯의 잔혹함을 보고 어떻습니까? 좀 익숙하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날 우리네 모습에서도 많이 비슷하게 볼 수 있잖아요. 돈 때문에 가족들과 여러 갈등을 하고 또 어떤 이해관계들 때문에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는,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엄청난 분노들을 우리가 막 주변에 그렇게 쏟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헤롯 대왕은 왕이었어도 아기 한 명을 찾지 못해 온 나라를 뒤집어 놓듯이 직장을 뒤집어 놓고 가정을 뒤집어 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헤롯적인 모습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친근하게 많이 보이는 모습 아닌가요? 다른 한편으로는 헤롯 옆에서 참모가 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유대인이었어도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해석도 해줄 수 있을 만큼 메시아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 알았어도 아무것도 이 사람들이 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들은 이미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은 지금 아기이신 예수가 아니고 바로 그들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수입을 보장해주고 명예를 보장해준다고 하는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침묵 그리고 복지부동, 이것에서 볼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은 아주 좀 적나라하게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나에게 유익이 될 수만 있다면 당신이 내 왕이 되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그가 잔혹하든 어쨌든 그가 헤롯이든 예수님이든 누가 왕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섬길 준비가 전 돼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태도는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점이나 주술을 보러 다니고 우상에 빠지고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 막 살아가는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냐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왕이신 아기 예수를 침묵과 복지부동으로 헤롯에게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헤롯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죠. 엄밀히 정직하게 말하면 그들은 헤롯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죠. 그들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진 헤롯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나 스스로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왕으로 삼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헤롯이 보여준 것처럼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동네를 초상집으로 만드는 그 잔혹함이 오늘 온 땅 가운데 지금 통곡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옳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이나 이런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꿀과 같은 현실적인 유익을 우리가 더 빨리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서 볼 수 있는 모습과 뭐가 다르냐고요.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면, 내게 유익이 될 수만 있다면, 나에게 돈이 될 수 있다면, 나에게 진로가 보장이 되고 나에게 승전이 보장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하나님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딱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죄로 나아가고 있지 않던가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헤롯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너무 닮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린 정말 이 우리의 죄성을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변질될까 봐 걱정하시더라고요. 특히 위임 앞두고 할 때 목사님 변질되지 않도록, 변질되시면 안 되는데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저도 제가 걱정돼요. 제 아내도 저를 걱정합니다. 예, 당신 변질되면 안 된다. 성도들이 이렇게 착하시고 충성스러운데 당신 변질되면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러면서 절 누구보다 잘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저도 제가 걱정돼요. 근데 저는 저만 걱정하지 않아요. 누구도 걱정할까요? 성도님들도 걱정해요. 저는 성도님들도 변질될까 봐 걱정해요. 저는 저만 걱정해 주지 마시고 스스로도 걱정하세요. 내가 변질되면 어떡하지? 그 걱정하셔야죠. 왜 저만 억울하게. 변질이 어디서 오는가?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변질의 키가 여기 있더라고요. 변질은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시작하다가 어느새 슬그머니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슬그머니 앉게 되는 그게 변질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슬그머니 밀어내고 헤롯적인 삶이 되는 게 그게 변질이더라고요. 그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될 뿐이죠. 그리고 그 변질이 일어날 때, 내가 나를 섬길 때, 내가 나도 모른 채 내가 왕이 될 때 일어나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 뭔가 봤더니 제가 제 스스로를 보니까 그게 불평과 불만이더라고요. 불평과 불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질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불평과 불만이더라고요. 제 스스로를 봐도, 정말 따지고 보면 제 스스로를 봐도 제가 보면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제가 그냥 목사 이런 직분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어디까지 살아서 여기까지 왔나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은혜들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그 삶 자체만 놓고 봐도 하나님의 불평할 거리가 하나도 없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이 올려드리고 헌신할 것밖에 없는데,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칠 때가 있고, 저도 지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힘들 때도 있죠. 성도님들도 어떻습니까? 살다가 보면은 지칠 때도 있고 봉사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때 지치고 힘들면 잠깐 좀 휴가를 가든지 쉬든지
해서 자기의 페이스를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 죄성이 어떻습니까?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우리 죄성 아니든가요? 힘들다고 지친다고 뭐가 안 맞고 내 입맛에 안 맞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알아준다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는 가만히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자아가 내 왕자에 앉아있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 입으로 힘들다 지친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할 때가 되면 상처받는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생각을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쳐있다고 말하고 불평하는 불만하는 이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도님들도 한번 본인의 삶과 내면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요즘의 삶에 성도님들이 뭐가 불평입니까? 뭐가 불만거리세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 지금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지 점검해 보실 때가 된 겁니다. 지금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걸 그냥 방치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내가 내 왕자에 앉아 있으면 그 삶은 내가 어떤 거룩한 일을 하고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어도 헤롯처럼 내 주변을 고통스러워 채우고 있는 삶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꼭 주님께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 한 주간 동안은 성도님들이 정말 본인의 삶과 내면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 마음에 지금 누가 왕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는 그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왕을 선택할 거냐? 두 번째로 말씀 나누고 싶은 건 박사들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선택한 사람, 삼은 사람 아닙니까? 오늘 말씀 보면 헤롯과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보이는 반응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아기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모두가 엄청난 의지와 감정이 대폭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헤롯도 기를 쓰고 이 아기 예수를 반드시 찾아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박사도 동방에서부터 왔어요. 어딘지 지역은 모르지만 하여튼 저 먼 동방 타국에서 그 어떻게든 아기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왔고 헤롯이 그 명성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헤롯에게 와서 정말 아기 예수를 찾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엄청난 의지들을 보이고 있죠. 그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이냐? 감정이 큰 차이가 있죠. 감정이 다르죠. 예수님을 대하는 감정이 다릅니다. 헤롯에게는 온 나라를 뒤흔들고 요동치는 불안과 분노의 감정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고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면서 원문을 보면은 엄청난 그 강조의 용법이 막 이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지금 박사들 가운데 충만하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무엇이 헤롯되게 하고 무엇이 박사되게 하는 차이를 가지고 오고 있나요? 우리는 이 박사들이 왜 여기 유대까지 왔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2절 말씀 보면 이 박사들이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과거형으로 물어봐요. 왕이 나셨어요. 별을 보고 아직 만나지 않았는데 발견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왕은 나셨고 그게 벌써 그들에게는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특성 아닙니까? 왕의 별을 보았을 때, 먼 타국에서 왕의 별을 봤을 때 아직 찾지 못했을 뿐 기정사실이죠. 왕이 태어난 건 기정사실이에요. 태어났고 그들의 마음에 이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던 어떻게 그 큰 확신으로 먼 타국 멀리에서부터 이 수많은 고생과 위험을 감수하고 또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실제 노하우를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의 행동에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건 오늘 말씀을 보면 보다라고 하는 이 동사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 거기 보면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박사들은 보는 사람들이었죠. 보는 사람들입니다. 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 별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주목해 봐서 길을 인도해서 유대까지 왔고 그리고 마침내 그 별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만나 보고 기뻐하며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언제부터 한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슈톨렌 아시죠? 네, 아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슈톨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일에서 크리스마스 때 먹는 빵이래요. 저도 먹어본 지 한 2년 어간된 것 같아요. 저렇게 생겼죠. 저렇게.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독일 현지에서 크리스마스 기간에 케이크와 동시에 많이 팔리는 빵인데 성탄절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미리 만들어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매일 조금씩 잘라 먹는 빵이에요. 저게 한 번에 먹는 게 아니고 한 달 내내 먹는 빵이래요. 저렇게 조금씩 잘라 저거보다 더 얇게 자른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게 보니까 견과류가 많이 들어가요. 헤이즐넛, 아몬드 같은 거를 럼이라는 술에 한 달 또는 1년 동안 담가갖고 절여놨다가 쓰고 빵을 다 구운 다음에는 살짝 끓여가지고 수분을 제거한 버터를 바르거나 또는 슈가 파우더를 듬뿍 저렇게 뿌려가지고 보존성을 높인 빵이래요. 그래서 저게 열량이 높기 때문에 아침 대용으로 먹는다 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근데 진짜 얇게 잘라서 성탄절 될 때까지 저걸 잘라서 온 가족이 먹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빵이라고요? 슈톨렌.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가평우리 마을에 올해부터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슈톨렌을. 제가 슈톨렌을 팔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탄절을 기다리며 슈톨렌을 잘라 먹을 줄은 아는데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또 다른 아이러니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빵을 잘라 먹을 열심은 있는데 성탄절이 이제 20일 남았다. 19일 남았다. 18일 남았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아들이게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은 잘 못 봤어요. 여기 근처 빵집도 슈톨렌 팔더라고요. 얼마나 아이러니 아닙니까? 유대인의 왕을 가운데 놓고 각축전이 일어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운데 놓고 각축전이 일어나는 헤롯과 그를 이미 왕으로 여겨서 그를 찾고 경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박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탄을 맞이하는 예의는 무엇이냐고요? 당신은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를 보고 있습니까? 그날 만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게 성탄절을 대하는 예의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슈톨렌을 잘라 먹는 거 좋습니다. 잘라 드세요 그거. 맛있더라고요. 저도 먹어보니까.
많이 먹고 싶어요.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잘라 드시면서 그 맛있는 맛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 빵보다 얼마나 더 맛있고 기쁠까, 즐거울까, 기쁨이 있을까. 그게 더 점점 우리 가운데 더 막 성탄절을 대하면서 마음속에 막 불일 듯이 막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신은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경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큐티, 그리고 다락방, 성경 통독, 성도님들이 하는 기도의 시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중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우리의 예배 아닌가요? 여기 이 박사들이 아기이지만 예수님을 보고 별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경배와 예배였지 않습니까?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예가 예배인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 성도님들의 예배는 잘 드려주고 계시냐고요. 왕 앞에 그 마땅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냐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에게 있는 이 경건 생활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함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단순히 사교적인 면만, 관계적인 면만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박사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별을 보고 또 봐서 그분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더 모시려고 하는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이러한 경건 활동들이 목표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왕자에 계속 모셔두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그분을 우리의 왕의 자리에서 밀어낸 것이 있다면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 생활하면서 그분을 다시 왕자로 초청해 드리는 거죠. 우리는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분이 내 마음과 삶 속에 왕으로 계신지를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 격려를 할 때 그 상황에서 교만이 싹트지 않도록 그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 주님을 왕으로 모심을 통해 그 경건을 잠재우고, 또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막 그렇게 불일 듯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순간에 경건의 시간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다시 생각이 나서 주님께 절대적 충성을 제가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올라와서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잠재워지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수많은 왕들이 나타나서 부서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각종 모든 조직에서 수많은 헤롯들이 나타나서 갈등과 다툼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내 마음에, 내 삶에 제대로 된 왕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넘치고 질서가 잡히고 힘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왕이 아닌 가짜 왕이 아닌데 왕 노릇하고 있는 헤롯 같은 가짜 왕이 내 마음속에 다 하나씩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왕이 아닌데 왕이래요, 자기가.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가짜 왕이 잔혹한 헤롯이 돼서 내 주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주변을 향해 불평과 불만과 갈등과 고통이 가득한 삶을 계속 만들어가는 저주받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정말 슈톨린을 잘라먹는 그 열심에 더해서 정말 나의 경건 생활을 다시 재점검하고 예배 생활을 재점검하면서 내가 무엇을 목표로 어떤 스피릿, 어떤 정신으로 이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분을 정말 내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모시고자 하는지를
점검하고 점검해서 경건 생활이 무너지고 잘 안 되셨으면 하나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제 그 습관에서 더해서 정말 주님이 제 삶의 왕으로 계시는지를 점검하는 그 자리로 제가 이 예배의 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이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그건 그분을 다시 내 마음과 삶의 왕으로 맞아들이는 절기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